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가 되셨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제 찬양으로 좁은 길 교회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감사와 찬양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영과 진리로 바로서기 원하오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내 욕심대로 옛사람의 습관들이 나타났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회개의 반석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앞서의 말씀을 보았었죠. 그 앞서의 말씀이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었고 그 아들이 그럼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깊은 신학적 고찰이 들어있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또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엄청난 믿음의 선포였죠. 사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어떤 그런 구절이 없어요. 단지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돌 던진 군중들의 옷을 받는 아주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앞장서서 진행한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은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선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게 왜 중요할까요? 바울은 이걸 왜 가장 먼저 설명했을까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심리적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다 각양각색 모양을 만들어요. 뭐 불교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서 불상을 만들죠. 힌두교도 뭐 이상한 코끼리 신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신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감이 멀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랑 무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차원을 이해하시고 피조물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자로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힘들게 살아가라고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방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두 번째 설명을 바울이 오늘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신 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깊은 하나님의 차원을 확인하십시오. 이 먼저 나신 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깊은 하나님의 차원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그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그분이 계신 그 말씀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을 누구로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신이는 뭔가요? 나신이는 당연히 피조물이죠. 이 두 가지 차원을 이 멋진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나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 말씀 정말 깊은 말씀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보다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창조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시냐?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만끽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근본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래서 이제 그분의 유지는 무엇인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머리와 근본은 같은 말이에요. 나 자신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껍데기가 아니죠. 육신은 나를 그냥 이루고 있는 외피입니다. 외피. 내 생각, 내 사상, 내 믿음, 내 가치관이 나입니다. 나의 근본이에요. 그게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몸이 주인이 아니라 머리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도 내가 생각하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를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을 깨닫는 것이며 참된 진리로 인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시키신 명령대로 나는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물론이죠. 나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모든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삶이 오히려 참된 진리가 되어서 나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구속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게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시키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설명.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입니다 라는 것 또 설명하세요. 자,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할 차례여서 이 본문 말씀으로 할까 하다가 부활이란 주제를 다루기에는 조금 지엽적이라서 우리가 부활주일은 다른 본문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정말 중요하죠. 부활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 부활의 목적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해번역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나 번역을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 자, 평화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샬롬. 샬롬은 뭔데요?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뭐라고 말씀드렸죠? 적장의 목을 베어버린 상태. 어떠한 위협도 없는 상태. 사단으로부터 어떠한 위협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드셨다. 그게 바로 승리. 그게 바로 부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승리의 삶을 누리십시오. 이 샬롬을 누리십시오. 이것은 거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자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심을 믿고 받아들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으며 교회의 머리이자 근본 되신 예수님을 또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단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 알고 계시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